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라는 제목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잃지 않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낼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 오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서 이 말씀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나는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도 만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머리도 커지고 가슴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세우시면 다윗의 나라와 같이 그렇게 될 텐데 그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너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함께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흔히 하늘나라를 이 땅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늘에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 다 없는 그런 유토피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의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의 여러 부분에도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다른 세상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올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때와 같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그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줄 기대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전성기를 기억하며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메시아와 같은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힘이 있는 나라를 세우고 그 힘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바로 우리나라,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고 여전히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그런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시켰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가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밟고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음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내가 천국에 얼마나 큰 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너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이야기 못한다. 천국 너 문턱도 밟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믿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무언가를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만 믿어요. 나는 나만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모습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힘을 믿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내 공로를 쌓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만하면 됐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큰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 그 총선이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물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내가 높은 자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슬픈 생각인데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조금 더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크게 되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과 다른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세상에서 큰 자다.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큰 자가 되려고, 힘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인지 보여주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종의 모습이거든요. 노예가 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다, 이걸 우리는 알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똑같은 죄인들끼리 네 죄가 크니 내 죄가 없니 내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똑같이 죽을 죄인들이 내가 낫다 내가 높다 하는 것이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고자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만약 그렇게 크고자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내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내 눈을 뽑아버리고 99마리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마리 잃은 양, 그 상처 입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은 놓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쉽고 간단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